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도 참 사람의 어휘로는 설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삼위일체도 힘들지만 또 하나 힘든 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하나됨도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극심한 고난, 오늘 특별히 본문 같은 이런 부분을 읽어가면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혹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니까, 넉넉하니까, 믿음이 좋으신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예수님은 뭐 이런 거는 까딱 없이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못 가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뭐 아버지는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우리 아버님은 뭐 이 정도 고민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큰 존재에 대해서 그 고난이 별거 아닐 거야. 넉넉히 이기실 거야. 나는 믿음이 작지만 믿음이 좋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은 뭐 이런 것쯤이야 하고 그냥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만 그분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난, 극심한 스트레스,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스트레스란 말이 훨씬 더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스트레스라고 잡아봤는데, 예수님이 당하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완전 100% 인간으로 이런 엄청난 아직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이제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을 한번 잘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난 주님이 이 말씀 하신 게 왜 이렇게 따뜻하게 제 마음을 만져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죽을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고백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의사인 누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하신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복음을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그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한다면 그냥 우리의 가정 속에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라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실제적이고 뭐 과장을 하기보다는 그 리얼리티에 좀 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이 다른 복음서 기자보다 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것이 과장적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의학 텀을 잘 모르지만 헤마토하이드로이시스, 왜 나는 의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장 헤마토하이드로이시스, 이게 바로 극한 상황에서 모세 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분출되어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되어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헤마토하이드로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누가복음 22장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극심한 예수님의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받으셨어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은 첫 번째 이유, 제자들의 배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5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배신.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습관적으로 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로마 군대, 로마 병사를 데려올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어떤 제자는 달아나고, 어떤 제자는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하고, 어떤 제자는 기도를 부탁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는 이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바닥에 쓰러져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에 쓰러져 기도했다. 우리처럼 얌전히 다 기도하는 모습,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쓰러져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힘들어 하시고 고독스러워 하시고 외로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신. 이 말이 나오면 다시 충성스러운 개가 생각납니다. 충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진돗개를 키우시던 교회 집사님이 다른 개가 또 생기니까 1년인가 2년을 키웠어요. 진돗개를 1년인가 2년을 키워가지고 다른 교인에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우에게 그 진돗개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 교우가 또 진돗개를 가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큰 문제 없이 다녔는데 한 달, 2달 지났나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그 진돗개에게 밥을 주다가 이 진돗개가 그 새 주인의 얼굴을 물어버렸어요. 권사님의 얼굴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을 이게 꼬매고 수술을 하셨는지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리운 후에 다시 그 진돗개를 그 옛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걔는 이 주인을 쉽게 안 바꾸는구나. 참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일편단심 충성스러울까 진돗개는. 저는 그런 생각해 보면서 사람은 특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막판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가? 어떻게 이런 배신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처럼 배신을 때렸을까?
그랬을 때 주님이 아이 뭐 인간들 죄인들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또 배신할 줄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믿음 있는 아니 하나님이니까 넉넉히 이기리라 이러신 게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혹 당했을 배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소송까지 걸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heartache 마음에 참 심각한 고민들 그런 걸 혹시 겪어보셨다면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 배신당한 그것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다는 것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뭐 헤마토 하이드로시스인지 자우지간 그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극심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내 마음 아시겠구나. 또 한 번의 그 주님이 왜 이렇게 극심한 상황까지 갔을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으심입니다. 3년간 고락을 나눴던 제자들을 떠난 고독보다 어쩌면 이것이 더 힘든 고독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감히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 삼위일체 일체 정말 말 그대로 일체인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닙니까? 떨어져 나가는 순간 36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거절당한 겁니다. 이 기도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슴 터지도록 외친 신음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5장 다음 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심각하게 붕괴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다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To the point of death. 얼마나 예수님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혼돈되고 피곤한 상황 중에 기도 응답의 거절. No!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도 아니고 상상이나 혹은 공상도 아닌 진지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모든 진지한 진실을 100% 담아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No!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기도 제목이 혹 있으신지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금식 기도하고 아니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 나온 기도 제목이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한없이 서운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을 막 하고 싶고, 내가 이런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할 정도의 죄인입니까? 하면서 자책감이 들고 마음의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잔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심판을 나타내는 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잔. 또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하면서 이 잔은 분노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요, 그 특별히 33절 뒷부분에 가니까 콧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하박국 2장 16절에는 이런 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라. 수치가 가득한 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옮겨달라고 하는 잔은 진노의 잔이요, 분노의 잔이요, 패망의 잔이요, 수치의 잔이요, 정말 부끄러운 잔이라는 것이죠. 이 진지한 부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극심한 마음의 스트레스였어요. 이 잔을 얘기하다 생각이 나는데,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미음을 이렇게 떠드리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근데 전혀 기운이 없으시니까 이제 미움을 떠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미움을 이렇게 떠드리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쭉. 다 못 드시고 이제 반이 남았어요. 반이 남았는데 그 반 남은 그것을 그 아버님 떠드렸던 그 숟가락으로 다 이렇게 긁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이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그 환자를 떠먹였던 그 숟가락으로 남은 것을 다 긁어서 드시는 어머니를 보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옆에 있었던 이제 제 아내가 나는 안 먹을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편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저를 떠먹이다가 남은 거 있으면 절대로 그 숟가락을 자기 입에 넣거나 그 남겨놓은 걸 먹지 않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고 하는 소린지 자우지가 그 얘기를 하는데 괜히 섭섭한 거 있죠. 제가 이혼을 2번 당할 뻔했는데요. 한 번은 지난번 칼럼에 쓴 대로 페트라 가가지고 혼자 앞에 그냥 앞으로 가 해가지고 저 정상에 빨리 깃발 꽂는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것 때문에 그런 위기를 당한. 2번째가 뭐냐면 눈도 못 뜨고 그냥 이빨 닦는데 아내 칫솔을 쓰는 바람에 그 때문에 또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아니까 내 숟가락을 쓸 때 손 안 대겠구나. 근데 며느리는 한 간 건너서 이제 그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는 아들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그때 와 있었는데 여동생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머니 그걸 왜 다른 숟가락으로 드시든지 정 그거 남은 게 탐나셔서 드시고 싶으시면 다른 걸로 드시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뭐 어때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남편이 남은 음식 맛있게 드시는 아내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입된 숟가락을 전혀 부담 없이 자기 입에 넣는 아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끼리도, 아니 부부 사이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도 숟가락을 쉐어하고, 아니 칫솔을 쉐어하는 것을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쉐어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회개하고 같이 이제 칫솔 하나 쓰자 그러자는 말이 아니라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잔 말이에요. 주님의 잔. 우리는 서로 먹다 남은 것도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는데 우리의 죄를 몽땅 담으신 우리의 죄악의 잔,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는 그 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주님이 우리 대신에 받으십니까? 우리가 망쳐놓고, 우리가 더럽히고, 우리가 코 올리고, 우리가 지저분하게 만들고, 벌레가 끼건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가장 혐오스러운 더러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는 잔을 어떻게 주님이 받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NO 하셨어요. NO. 주님이 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 극심한 순간에 겟세마네에 가서 같이 기도할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여기에서 같이 기도해 달라. 그때 하신 말이, 내가 심히 고민돼서 죽게 되겠다, 죽고 싶다, to the point of death,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청, 기도를 요청한 거를 3번이나 이 제자들이 아니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변명, 그거를 이 제자들이 변명하면서 3번씩이나 주님의 기도 부탁을 결국 거절한 꼴이 되었어요. 첫 번째 기도 부탁이 34절에 나오는데,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첫 번째 부탁. 그들은 쿨쿨 자버렸어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두 번째 부탁도 역시 쿨쿨 잤어요. 또 세 번째 와서 보니까 역시 자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끄러웠던 거죠. 같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은 잔을 옮길 수 없다 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41절 후반에 보니까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잔을 옮길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아버지. 아들의 고뇌의 절규가 결코 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던 이 주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어쩌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택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저 죄인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 같아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바로 이 장면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방울,
빗방울이 하나 푹 떨어가지고 땅에 마치 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쾅 떨어지는 그 아주 인상적인 한 컷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침묵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되어 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와 닿습니다. 정말로 지저분하고 버러지 같고 인간끼리는 서로 숟가락도 쉐어하지 않는 우리들의 지저분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울고 울어도 평생 감사하고 평생 감격하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1년 360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합니다. 그 극심한 마음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그래서 36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한 바, 자기 생각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가장 진실된 엑기스를 쏟아들인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노할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나에게 설득이 돼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순종 안 해보신 거예요. 설득될 때만 일하시는 분들, 설득될 때만, 이해가 될 때만 일하시는 분 절대로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에 따라간 것이지, 자기의 합리성에 따라간 것이지, 자기의 논리를 따라간 거지 절대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다 해서 말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God says so,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다 내려놓고 무릎을 한번 꿇어 보셨나요? 순종.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오늘 첫날 실은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과 나눴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처럼 배반 당해 보셨나요? 예수님처럼 삼위일체 가장 친밀하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부부 사이보다도 더 친밀한 삼위일체, 내 속을 다 아는 부모님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삼위일체로부터의 분리, 격리, 소외, 배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것도 그 순간 직전까지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맹세했던 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의 쓸쓸한 마음. 작은 부탁 하나에도 아니 사람의 의리도 있지, 아니 믿음은 고사하고 의리도 없어.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다,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 하나도 듣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붕괴 현상. 저는 오늘 이 고난의 주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것은 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육체에 채우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도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부족하니까 부족한 10% 너희가 좀 빡세게 고난 받아서 좀 채워라 100% 그런 뜻도 아니고, 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해석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건 나만이 아는 고난이야, 나만 겪었던 아픔이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외로움을 나는 갖고 있어. 아마 내가 이야기하면 다들 놀래 자빠질 거야. 나의 어렸을 때의 시절의 아픔, 우리 가족에서 내가 받는 어뷰스, 이런 거 얘기하면 다 뒤잡아질 거야. 나만 혼자 알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 네가 그 고난 중에 있느냐? 내가 그 고난을 안다, 이해한다. 내가 너 대신 하나님의 쏟아지는 분노의 잔을 내가 다 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번 고난 주간에 좀 더 그 깊이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행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 고난 주간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참 베델 교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로, 용사라는 표현보다 기도의 밑거름들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아래층 위층 가득 빽빽하게 차서 마치 부흥회 하듯이 이 시간을 모이고 싶었지만, 어쩌면 좀 더 우리 마음속을 침착하게 주의 고난에 깊이 들어가서 그 주님의 고난 속에 내 고난을 만지시고, 주님의 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내가 혹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고독한 외로움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오늘도 허우적거리는 그 외로움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치유의 역사로 주일 아침 부활의 영광을 맞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같이 이 한 주간에 기도의 매듭을 매일마다 같이 좀 묶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케
주시